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사후에 그 사람의 행적이라든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통해서 참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참 잘 죽었다, 내 마음이 후련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인생은 참 험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33세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빠른 시간에 죽으셨지만 이 주님의 이 대해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가는 길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가, 이것은 굉장한 영향력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졌던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거의 한 17, 18년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차가 몇 바퀴 돌더니 그냥 인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그 길가에 대고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왜 내가 와 있죠? 이렇게 교통사고 갑작스럽게 나니까 이분이 정신이 혼미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올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왔는데, 한 20여 년, 거의 20여 년 됐는데도 그게 생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현장을 목격했고 그와 대화를 했고 이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믿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든지, 자기 말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든지, 죽었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발끈하는, 그건 허황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를 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소에도 말씀하실 때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문화가 이 유교적인 것과 이 불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착화됐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토착화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불교도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도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조상 대대로 이런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유교적인 것과 이 불교적인 이 토착 종교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들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느끼면 바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조상을 탓하게 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동안 그래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야. 내가 물어보니까 묘를 잘못 썼대. 이래가지고 이 정말 애꿎은 조상의 묘를 이렇게 이장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수가 대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조금이라도 말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나오는 말이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재수라는 것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재수 없다는 말은 내게는 재물이 이제 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이런 토착 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용어들을 가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누가 뭐라해도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을 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예수님에게 이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세상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어떤 권력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 약 3분의 2가 되는데요. 많은 이 분량 가운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목적과 또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묶였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주님은요 막연한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역사가 되냐면 주님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고 여기에서 권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권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당신의 사역,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통할 수 있도록 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저희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 때도 보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셨던 그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이 허점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요 늘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고난당하시고 정말 질고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이 처참한 이 죽음의 이 광경 이 과정들을 지나가는 그 일 후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일 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원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권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는요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요한이 특별히 제가 금요일날도 했지만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지만 이 땅권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한 6시간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한참 서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팔이 묶어놓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 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한 2시간쯤 이렇게 들고 서 있어 보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하물며 나는 땅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힘든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요한이 특별히 다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뜻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 다른 마리아가 이 그 안식일 첫 그 새벽 그죠? 첫날 그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갔는데 이렇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죠. 그때 그 무덤에 앉아있던 분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갈릴리에 가면 만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달려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전 생각해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아, 여자들이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덜대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가실 수 있나, 아마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터덜터덜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한 분이 끼어들잖아요. 야, 너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성경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질녘이 되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뜨인 거예요. 아니, 연태까지 걸어올 때 성경을 풀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볼 때 떡이고 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숨어 있고 우리는 그냥 엠마오로 가려고 가다 보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느냐는 것이죠. 얼만큼 믿는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다 위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0% 위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이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못 맡기는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지식으로는 알아요. 내가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주님께서 그 일 후에 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이야기면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리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놓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소생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났는데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의 수명을 몇 년, 몇십 년 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너희의 영혼을 핏값으로 사서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래서 다른 사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그 무덤에서 수족을 통해 이제 나온 거나 아니면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거나 이런 그 모든 것들은요, 그런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된 거예요. 소생. 무슨 얘기냐면 살았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요, 빈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 거예요.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부활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예수님처럼 내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나심을요, 누가 가장 먼저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잖아요. 그 목동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나심을 알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권력도 없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이러면 교만해가지고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실 기적이면서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 소망이 내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물질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풀리리라, 반드시 묶임에서 내가 자유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부터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것을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에 툭툭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뭐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묶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이 권능도 함께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하셔서요,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저기 베드로하고 몇 명이요. 근데 그 주님이 와서 아침 조반을 탁 만들어 놓고 밥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든지. 밥을 먹이시면서 먹여놓고 말씀하잖아요. 너 나한테 뭐 옥에 갈 때도 따라가고 내가 죽을 때도 같이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부인해서?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쳐라. 세 번째는, 예, 베드로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느냐.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기억나면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이 질문받은 이 베드로의 심정은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주님을 그냥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거꾸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용납하십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나 너의 연약함 알아.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너를 선택한 거에서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부분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잖아요.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때 제가 제 그 아내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나 설교할 때 죽 쓴 줄 알고 밥한 줄 알거든. 예. 근데 나 죽 썼을 때 죽 썼다고 하지 마라. 예. 나는 그러면 진짜 어떻게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어떤 때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기적.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직장 갔다 왔다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서 놓고 뒤집어 놓든 바로 놓든 뭉쳐 놓든 그냥 장갑으로 끝이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자라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라는 건요 과학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질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 너 그제 다 끝났어.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얼마나 이 무지했으면 터덜터덜 걸어가고 성경을 해박하게 해석해 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을 알면서도 부활의 주님인 줄을 몰랐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주님 나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건요 대단한 은혜예요.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이 기쁨 이것은 부활 주일만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물질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만요.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풀어놓자. 자꾸 묶지 말자. 풀자. 가능하면 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사람과 대면해서 못 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주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관계 가운데 묶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물질의 묶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요 목표가 생기더라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전세 살면 막 물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고요 집 사다 보면 좀 살다 보면 이게 평수가 좁아. 그래서 더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억울하다. 왜? 돈 벌어라고만 죽을 똥을 쌌지 내 손에 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하여튼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그죠? 다 어렵잖아요. 우리 집은 괜찮아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네. 다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랬다가 우리 집 교회 재정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지방에 그 총무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우리가 많이는 못하고 어떻든 우리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같이 어렵죠. 뭐 특별히 어려운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려요. 근데
제 마음껏 그럼 우리 지방해가 없으면 다른 데라도 제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얼마라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이주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성폭행이나 이런 걸 당해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섬기는데 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자력갱생하려고 이 누룽지를 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룽지 판매로를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선 일부분 사왔어요. 사와서 저에게 어르신들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이건 뭐 간식으로도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끓여서 안 잡수셔도 과자처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일부 나눠드렸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또 더 풀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도왔어요. 사실은 거의 한 20년 도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기들도 어렵지만 생수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선교비를 생수교회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렵지만 스스로 그 있는 만큼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교회가 어렵다라고 해서 끊고 말고 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더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우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지난주 초인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들한테 송금을 하시고 그리고 그 돈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생수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를 계속 끊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이 선교비를 차단시켜달라.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조금 어렵다 해서 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선교지는요. 저희는 굶어도 돼요. 그죠? 저희는 굶어도 되고 없으면 걸어다녀도 되고 근데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끊기는 것은 선교 사역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죠. 목사님 말대로 우리도 굶게 되면 굶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축헌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고 받고 이런 것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좀 더 부흥이 되고 더 하면 나중에 더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것이 묶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목표를 처음 세웠던 거 변경시키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그냥 15평 아파트 하나면 돼. 그리고 15평 아파트 살면서 행복하게 누리시는 분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애들도 크고 좀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끝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풀어져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에?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또 무엇입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사악했던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고 500의 성도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변화된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학문, 그동안 가장 높은 학문으로 알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노예할 이 자석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건 나 초등학문이고 배설물과 같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으면 그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40일간 내가 너희에게 살았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 6절 이하에 보면,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다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한 대로 다 믿었으면요, 우리 한 4, 5배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너의 인생도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이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고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내가 멈춰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하고, 육체적으로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너의 정말 주인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과 부활의 그 증인이 되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 같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15일 날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누구를 찍든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밀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침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어떻든 우리가 좋든 싫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정자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요, 우리가 일상이 기쁘다는 것, 일상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지 그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꽃이 펴도 봄이 뭔지를 못 느끼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때는 가보면요, 막 꽃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사회적 거리 다 필요 없더라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어저께는 누가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갔는데요, 커피숍에 갔는데 30cm도 안 떨어져 있어. 다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끼리 만난다 어떠냐. 근데 유독 교회는 다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일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이 감동을 또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요,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니까요,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저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